쇼생크 탈출이라는 영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영화를 보면 한 남자가 아내를 죽였다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쇼생크라는 이름의 교도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는 종신형을 선고받고 평생을 그 감옥에서 살아야만 됐습니다. 교도소 안에 있던 다른 죄수들은 은행가 출신으로 잘 먹어 잘 살던 소위 금수저였던 그가 얼마 못 가 줄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교도소에서 굳건하게 버티고 삶을 치열하게 살았습니다. 더구나 20년 동안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탈출을 꿈꾼 끝에 마침내 20년 만에 아무도 모르게 땅굴을 파서 교도소에서 탈출하게 됩니다. 그가 마침내 감옥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하늘에서 엄청난 비가 쏟아졌습니다. 그는 그 비를 온몸으로 맞으면서 손을 벌려 20년 만에 맞은 자유를 만끽하는 내용이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습니다. 비록 영화지만 인간에게 자유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했죠. 우리나라에서는 남자가 어른이 되면 누구나 군대를 갑니다. 지금은 18개월로 줄어들었지만 제가 군대 갈 때만 해도 33개월을 군대에서 복무해야 됐습니다. 33개월 거의 3년 동안이니 경력도 단절되고 많은 힘든 일도 있었죠. 근데 사실 군대 가면 좋은 일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루에 삼시세끼를 꼬박꼬박 다 줍니다. 옷도 언제나 주고 신발도 다 줍니다. 주일이면 라면도 먹게 합니다. 거기다 심지어 월급도 주지 않습니까? 저는 지금도 그 옛날 받았던 월급이 기억이 납니다. 2등병 때 2,700원 받았습니다. 1병 때 3,000원 받았습니다. 상병 때 3,700원 받았고 병장 때 4,200원을 받았는데 이게 왜 기억나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병장 월급에 150만 원까지 된다니 참 좋은 세상에 군대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좋은 군대 생활인데도 군인들은 힘들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가 아니겠습니까? 왜 군대 생활을 힘들어합니까? 군대를 가기 싫어합니까?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고 싶을 때 잘 수 있는 자유,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자유,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는 자유, 그런 자유가 제한되는 것이 군인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음과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기 때문에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고 살죠. 자유라는 공기를 마시고 사니까 그 자유의 고마움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막상 자유가 제한당하면 자유의 소중함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처럼 소중한 자유를 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줬다고 말씀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가로막고 힘들게 하게 주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줬습니까? 내가 어떤 감옥에 갇혀 있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자유를 주려고 당신의 독생자를 보냈습니까? 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 자유하세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내 삶을 가로막고 염려하고 걱정하게 하고 내 삶을 짓누르는 문제와 절망의 감옥에서 자유를 얻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떤 감옥에서 자유케 하셨습니까? 첫째로 죄의 감옥에서 나를 자유케 했습니다. 여러분, 감옥이란 뭔가요? 죄 지은 사람이 들어가서 자신의 죄가대로 자유를 제한받고 벌을 받는 것이 감옥이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학생들을 담당했을 때 2년 동안 매월 한 번씩 천안에 있는 소원형 교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 가보니 17살부터 23살까지의 청소년들 중에서 중죄를 범한 죄인들, 강도라든지 살인이라든지 이런 중죄를 범한 죄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제가 그곳에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은 그 친구들의 인생에 가장 활기차고 젊은 시절을 보내는데 너무나 힘이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서는 다닐 수가 없습니다. 몇십 명이 같이 움직이고 같이 서 있는데 옆에는 언제나 그들을 감시하는 교도관들이 있었죠. 얼굴에서 웃음이나 미소를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런 그들을 볼 때마다 기도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 청년들이 귀중한 인생에서 다시는 죄 짓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오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가 어렵습니다. 근데 문제는
교도관들의 말을 들어보니 그렇게 죄를 지어서 감옥에 갔다 온 청소년들이 또 죄를 짓고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교도소에 다녀온 청소년들이 다시 죄를 짓는 확률이 67%가 넘는다는 거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영적인 각도에서 생각해 봤습니다. 왜 그들이 또 죄를 지을까? 그들의 마음이 죄의 감옥에서 나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몸은 감옥에서 나왔을지 몰라도 마음은 여전히 죄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작은 어려움과 고통도 견디지 못하고 또 죄를 짓습니다. 마음이 변하지 않는 한 삶은 결코 변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법을 어겨 교도소에 들어가서 자유를 제한당하는 죄수만 겪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는 그들을 손가락질할 수 없습니다. 왜? 우리도 그들과 같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그들은 남에게 피해를 입혀서 세상의 법을 어긴 죄인이고 우리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법을 어긴 죄인이 되었다는 거죠. 보세요. 겉으로는 의인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말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사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마음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나의 영혼은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삽니까? 그 죄는 비록 보이지 않지만, 남에게 말할 수 없지만 나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하나님에서 멀어지게 하고 깊은 상처와 고통을 내 삶에 안겨주는 거예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영원히 죄의 감옥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8장 3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을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죄는 너희들을 종되게 하지만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로 자유케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죄라는 감옥에 갇힌 죄인들입니다. 미움의 죄, 분노의 죄, 질투의 죄, 시기의 죄, 욕심의 죄, 이런 감옥에 한번 갇히면, 이런 죄를 지으면 내 노력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아무리 죄 짓지 않으려고 해도, 미워하지 않으려고 해도, 욕심 부리지 않으려고 해도 또 죄 짓고 미워하고 욕심 부려 남을 상하게 합니다. 그러게 로마서 3장 10절에서 이처럼 탄식하죠.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 모두는 죄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가 우리를 이 죄의 감옥에서 건져내 줄 수가 있습니까?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 부탁하세요. 다시는 종의 죄를 지어서 같은 죄를 되풀이하고 절망하지 않도록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 허물을 다 씻어주시고 이제는 의로운 삶을 살기로 결심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죄의 감옥에서 구원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애쓰고 노력해도 사람의 노력으로는 결코 의롭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지 필드는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그는 자신의 16살 소년 시절에 관해서 이처럼 얘기했습니다. 나는 16살이 되자 일주일에 2번을 금식했습니다. 매주일 36시간을 기도하는 데 썼습니다. 사순절 기간에 40일 동안 금식하다가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그 기간 동안 하루에 3번씩 공적 예배에 참석하고 개인적으로 하루에 7번을 기도했습니다. 16살 소년이 얼마나 그 마음배칭이 많은지 이렇게까지 의롭게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최선을 다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토록 노력했음에도 그의 마음은 죄로 가득했고 구원받지 못했다는 의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런 그가 마침내 죄에서 노연함을 받았을 때 찰스 웨슬레에게 이런 글을 보냈습니다. 나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즉시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고 나의 모든 죄를 주님께 맡겼습니다. 내가 주님께 나의 죄를 고백하자 비로소 내 마음에 놀라운 평화가 임했습니다. 죽었던 나의 영혼이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노력해도 애를 써도 자신의 힘으로 의롭게 살 수 없었습니다. 또 죄를 짓고 또 죄의 감옥에 갇혔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자신의 죄를 다 맡기고 주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기도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의 죄책감을 다 쓸어주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입어서 훗날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영국과 유럽과 미국을 오가며 주의 복음을 전하는 위대한 설교가 됐죠. 그는 죽을 때까지 일주일에 20번 이상 설교를 했고 요한 웨슬리와 함께 초기 감리교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그런 그의 주된 메시지의 내용은 바로 회개였습니다. 내 힘으로서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주의 보혈로 죄사함받아 거룩한 영혼 되어 주님의 자녀답게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죄가 우리의 마음을 괴롭힙니까? 어떤 죄가 내 마음을 짓누르고 있습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신 주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 주의 보혈로 나로 죄에서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문제의 감옥에서 자유케 됩니다. 여러분, 우리를 가두고 고통을 주는 감옥은 죄만이 아니죠. 사람이 죄를 범한 다음에 죄는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불하게 합니다. 죄진 인간 때문에 땅도 저주를 받고 저주를 받은 땅과 사람들의 죄는 사람들의 삶에 수많은 문제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살면서 그 어떤 사람이 문제와 어려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있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겨우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내 앞을 가로막습니다. 그 문제가 겨우 해결됐습니다 싶으면 또 다른 문제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합니다. 자녀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가난이 나를 어렵게 합니다. 질병 때문에 힘들고 고달한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갈등과 다툼 때문에 관계가 끼어져 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게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둔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 얼마나 힘이 든지 아무리 노력하고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해도 더 큰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문제의 감옥이 나를 짓누르고 나를 힘들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주님만이 나를 문제의 감옥에서 나오게 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나를 그 문제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사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더하여 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주님을 기억하세요. 주님께 나를 맡기세요. 주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광기라는 배우가 있었는데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출석했습니다. 가끔 교회에서 볼 때는 잘 몰랐지만 그분이 연기하는 거 보니까 훌륭한 연기자다 하는 것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 배우에게 어려움이 있었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그만 신종플루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직 어린 아들이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아이가 훌쩍 세상을 떠났으니 얼마나 기가 막혔습니까?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아들이 세상을 떠났다는 그 문제의 감옥에 갇혀 한동안 너무나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문제의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께 자신을 맡겼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위로를 주시고 아들을 잃어버린 아픔 가운데 새로운 꿈과 비전을 얻게 됐습니다. 아들은 하나님께 사랑하셔서 먼저 불러가셨지만 더 많은 세상에 아이들이 있지 않은가? 그 당시 IT에 대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그 IT에서 고통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지진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아들이 죽고 나서 받은 보험금을 다 기부했습니다. 그리고 보험금을 기부한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IT에 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에게 못다한 사랑을 IT의 아이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렇게 아들을 잃고 나서 그는 절망 가운데 다시금 소망을 품고 많은 사람들을 살린 일을 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에게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아들을 잉태케 했습니다. 문제는 그 산모가 전치태반이라서 출생 때 피가 많이 흘려서 수혈만 42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돌보사 무사아이를 낳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문제의 감옥에서 구원하시고 마침내 주의 은혜를 더하여 주었던 겁니다.
살면서 어떤 사람이 문제 감옥에 갇히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길든 짧든 크든 작든 우리는 저마다 나만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슬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사람은 내모르는 그 문제 감옥에서 헤쳐나올 수 없지만 나에게는 나를 자유케 하시는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문제 만났습니까? 마음에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있습니까? 오늘 이 성금요일 날 아침에 주님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기세요. 주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제가 있음을 아시죠? 주님께 내 모든 문제를 맡깁니다. 주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께 맡기면 주님은 우리를 묶고 있는 문제의 사슬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참 자유를 주십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것은 주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그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죽음의 감옥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저와 여러분이 내 힘과 의지로 원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지금 내가 이처럼 살고 존재하는 자체만으로도 나를 이 땅에 있게 하시고 생명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일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또 생각해 보면 사람은 태어난 그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존재입니다. 내가 알든 모르든 느끼든 못 느끼든 우리는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나보다 먼저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 사람만 먼저 갔다고 슬퍼할 이유가 없는 것이 우리도 때가 되면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명예가 있어도 권력을 쥐고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은 한 번 나면 주는 것이 정한 이치죠. 누구도 이 죽음의 감옥에서 헤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잊고 살아서 그렇지 날마다 우리가 이런 죽음을 생각한다면 제명에 못 살고 또 죽지 않겠어요? 살고는 있지만 사실은 죽음의 감옥에 갇혀 사는 겁니다. 오죽했으면 쇼펜하우어 같은 철학자는 이 죽음에 대한 공포 때문에 차라리 삶보다 죽음이 더 낫다고 얘기했겠습니까? 헌데 여러분, 여기 위대한 자유자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문제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그 예수님 우리를 죽음에서도 자유케 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죽음의 감옥조차도 우리를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왜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었습니까? 왜 물과 피를 다 쏟았습니까?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죽음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그 고난과 부활의 은혜를 얻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에 그러면 우리에게는 더 이상 죽음이 저주가 아닙니다. 이별도 아닙니다. 감옥도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천국의 새로운 시작이요 가장 위대한 축복임을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말씀하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의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주님이 나를 죽음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죽음도 나를 가둘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 수고 끝난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도 내 영혼은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집에 거하니 이 자유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시편 기자는 시편 116편 15절 이처럼 말씀하죠.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야훼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지난 2021년 제가 우리 소아교회에 처음 와서 여러분들을 섬기기 시작했던 그해 많은
죽음이 저의 주변에서 있었습니다. 그의 연초에 저희 외삼촌이 94살로 천국을 하셨습니다. 여덟 스무개 장로로서 귀하게 충성하셨던 외삼촌인데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렇게 아름답게 천수를 이루고 천국에 가셨죠. 그리고 그로부터 약 4개월 지나서 저희 어머님이 91세로 또 천국을 가셨습니다. 쉬는 시를 말하시다가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셔서 불러주셨죠. 연이은 그와 같은 장례로 집안이 좀 어수선할 그때 가을에 또 한 분이 제 곁을 떠났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이 천국을 가셨죠. 그 어느 해보다도 그 2021년에 많은 죽음이 제 주변에 있었었고 그분들이 천국을 갔습니다. 하지만 외삼촌도 어머니도 또 우리 조 목사님도 그렇게 이 세상을 훌쩍 떠나고 저희들 곁을 떠났지만 그것이 저희에게 큰 슬픔과 아픔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분들이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기도했던 장동원 권사님도 지난 월요일 날 숨을 거두시고 천국으로 가셨고 수요일 날 천국 환송 예배를 드리며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보내드리는데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온 가족에게 임했습니다. 평생을 주님을 섬기고 충성하시다가 이제 주님이 정하신 때가 돼서 그 몸은 아이처럼 작고 왜소해졌지만 그 영원히 천국에 가니 이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분들만 천국에 가겠습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 한 저나 여러분이나 앞서거니 뒤서거니 이 세상 수고 끝내고 이 육체의 감옥을 벗어나 영원한 천국집에 가게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그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죄로부터 문제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왜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담대하게 주님의 사랑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까? 죽음이 그의 삶을 가로막을 수 없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는 주님 때문에 순교를 당해도 이 세상 수고 끝나면 이 육체가 숨을 거두는 그 순간에 내 영혼이 하늘 천국집에 갈 것을 믿었기에 그는 죽음 앞에서도 담대했고 기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잊지 마세요. 성도의 죽음은 야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죄가 어떤 문제가 어떤 죽음의 두려움이 여러분을 괴롭힌다고 하더라도 오늘의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저주와 염려와 두려움을 다 써버리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부활의 기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